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늘 행복한 꿈을 꾸길 바라는 조맘이에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잘 지냈나요? 우리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며 행복한 꿈나라로 떠나 볼게요. 눈을 꼭 감고 이야기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구렁이와 멧돼지의 승천 다툼.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한 선비가 살았어요. 이 선비는 날마다 글만 읽으면서 살다 보니 살림살이가 무척 가난했지요. 가난해도 보통으로 가난한 게 아니었어요. 먹는 것으로 말하자면 어쩌다 한 끼 먹으면 두 끼 굶는 것은 예사고, 입는 것으로 말하자면 얇은 베옷 하나 입으면 그것 하나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을 나고 이렇게 궁상맞게 살고 있었어요. 사는 게 하도 어려우니 하루는 아내가 선비더러 사정을 했어요. 여보, 이러다가는 우리 식구 다 굶어 죽겠소. 그렇게 글만 읽으면서 앉아있지 말고 제발 어디 가서 돈이든 양식이든 좀 얻어오구려. 선비가 그 말을 듣고 할 일 없이 집을 나섰지요. 아내 말대로 돈이든 양식이든 얻어오려고 말이지요. 막상 집을 나서긴 했는데 딱히 갈 곳이 있어야지요. 날마다 글만 읽던 선비가 구걸인들 어디 가서 어떻게 하는지 알기나 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정처 없이 걸었어요. 하루 종일 그렇게 걸어가다가 어느 산속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산길을 걷다가 그만 날이 저물었지요. 날이 저물어 사방은 점점 어두워지는데 다리는 아프고 배도 고프고 아주 형편이 딱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그 산속에 사람 사는 집은 없었어요. 어디든 쉬어갈 데를 찾느라고 어둑어둑한 산속을 이리저리 헤매다 보니 저 멀리서 불빛이 하나 반짝반짝 하였지요. 옳지, 저기 사람 사는 집이 있나 보군. 불빛을 따라 가봤더니 참 놀랄 일이었어요. 그 깊은 산속에 커다란 새 기와집이 한 채 반듯하게 서 있었어요. 이리 오너라. 주인을 부르니 안에서 한 젊은 안악이 나오는데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아주 곱고 예뻤지요. 사정 이야기를 하고 하룻밤 재워달라고 했어요. 길 가는 나그네인데 날이 저물어 불빛을 따라 왔으니 하룻밤 신세지게 해주시면 고맙겠소이다. 그랬더니 주인 안악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아주 반갑게 맞아들였어요. 산속에서 길을 잃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누추하지만 어서 들어오세요. 안악을 따라 들어갔더니 참 잘 대접을 해주었어요. 방을 깨끗이 치운 다음 이부자리를 마련해 주었지요. 그리고 아주 극진하게 대접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저녁밥도 차려주는데 진수성찬으로 아주 잘 차려주었어요. 그래서 이 선비는 배불리 잘 먹었답니다. 잘 먹고 나서 가만히 보니 이 넓은 집에 다른 식구는 없고 안악 혼자서 사는 것 같았지요.
그래서 선비는 물어보았어요. 이 깊은 산 속에 어찌 부인 혼자 사시오? 그럴 만한 까닭이 있어서 그러니 더 묻지는 마십시오. 안악이 이렇게 대답하고는 더 말이 없었어요. 좀 미심쩍기는 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그날 밤에 그곳에서 잘 잤지요. 그러고 나서 이튿날 아침이 되니 아침밥을 또 진수성찬으로 차려주어 잘 먹었답니다. 선비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나려고 하니 안악이 마당에 내려서서 간곡하게 말하기를 이 집에는 저 말고 아무도 없으니 선비님께서만 괜찮으시다면 여기서 더 묵어 가십시오. 제가 잘 모실 터이니 그저 내 집이려니 여기고 며칠이 되든 몇 달이 되든 더 쉬어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였지요. 그래서 선비는 굶는 식구를 위해 돈과 양식을 얻으러 나온 사정을 다 이야기했어요. 고마운 말씀이나 사정이 이처럼 딱하니 어찌 여기서 지체하겠소? 그런 일이라면 아무 걱정 마십시오. 선비님 댁 식구들 걱정은 마시고 여기서 편하게 지내십시오.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넉넉한 소리를 했지요. 정말 그렇다면 애써 돈과 양식을 얻으려고 돌아다닐 일도 없겠지요. 선비는 긴가민가 했지만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고 정성스러운 시중을 받고 보니 은근히 마음이 끌려서 못 이기는 채 하고 그냥 그 집에 눌러 앉았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지요. 안악은 어디서 났는지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상에 가득 차려내오고는 사흘이 멀다 하고 새 옷을 가져다 주었지요. 그리고 온 정성을 다해 극진히 대접을 해주었어요.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고 새 옷 입고 사니까 좋긴 한데 마치 멋에 홀린 기분이었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마음도 들었지요. 대체 저 안악은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대접을 잘해주는 거지? 에라 모르겠다.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호강 한번 해보겠나. 죽을 때 죽더라도 호강이나 실컷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는 마음 편하게 거기 눌러 앉아 살았어요. 때마다 좋은 음식 먹고 늘 새 옷 입고 좋은 경치 구경이나 하면서 신선처럼 살았지요. 그렇게 하루 이틀 살다 보니 세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몰랐어요. 잠깐 사이에 서너 달이 후딱 지났어요. 서너 달이 후딱 지나니까 그제야 선비는 정신이 번쩍 들었지요. 저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지내는데 집에 두고 온 아내와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이 되었지요. 식구들이 보고 싶기도 하고 은근히 미안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안악에게 말을 했어요. 당신 덕분에 호강하며 지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이제야 생각하니 집에 두고 온 식구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구려. 그러니 집에 좀 다녀오겠소. 그러십시오. 제가 노자를 마련해 드릴 터이니 다녀오시지요. 노자까지 넉넉하게 마련해 주기에 그걸 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하루 종일 걸어서 전에 살던 동네에 갔지요. 동네에 턱 들어서니 자기 집을 찾으니 아니
이게 웬일이지요? 집이 온데간데 없었어요. 자기 집이 전에는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었는데 그 초가집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커다란 기와집이 우뚝 서 있었어요. 이상한 일도 다 있다 하고 그 기와집으로 돌아가 보니 아내와 아이들이 다 그 집에 살고 있었어요. 선비가 들어가니 식구들은 나와서 반갑게 맞이하는데 모두들 아주 딴 사람이 되어서 살고 있었지요. 전에는 끼니를 인내 거르네 했었는데 곳간에 곡식을 그득하게 쌓아놓고는 전에는 얇은 베옷 하나로 사철을 나던 식구들이 이제는 비단 옷에 가죽신에 번쩍번쩍 잘 차려입고 살고 있었어요. 너무도 놀랄 일이지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요? 어찌 되긴요. 당신이 보내준 돈으로 기와집 짓고 당신이 보내준 양식으로 배불리 먹으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소? 내가 돈과 양식을 보내줬다고. 그렇지 않고요. 당신이 나간 뒤 곧장 돈과 양식이 바리바리 옵디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산속에서 만난 안악이 식구들은 돈 걱정, 양식 걱정 없이 잘 살 거라고 했었지요. 자기 몰래 돈과 양식을 집에 보냈나 보지요. 그러니 식구들이 그 돈과 양식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을 거고요. 도대체 그 안악은 산속에서 혼자 살면서 무슨 수로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찌됐거나 집안 식구들이 잘 살고 있으니 마음이 놓여서 선비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아내한테 쭉 말해 주었어요. 집을 나서 가다가 산속에서 날이 저물어 불빛이 비치는 집을 찾아갔던 일, 거기 사는 젊은 안악에게 대접을 잘 받은 일, 길을 떠나려 하다가 도로 주저앉아 잘 먹고 잘 입고 여태 지낸 일을 죄다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많은 돈과 양식도 그 안악이 보내준 거라고 말했지요. 그랬더니 아내도 참 고마워했어요. 선비가 오랜만에 식구들을 만나 집에서 며칠을 지냈지요. 그러다 보니 산속에 있는 안악 생각이 났어요. 떠나올 때는 집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하고 왔으니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내더러 말을 했지요. 이보 부인, 아무래도 그 안악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소. 내 다시 산속으로 가볼까 하는데 괜찮겠소? 그러시구려. 아예 앞으로 당신은 우리 집에서 조금 그 집에서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시구려. 정말 그래도 되겠소? 그렇게 고마운 사람을 나 몰라라 하시려오? 고마운 말씀이요. 그럼 네 다녀오리다. 이리하여 선비가 다시 산속으로 가보려고 집을 나섰지요. 집을 나서서 그 산을 찾아가는데 하루 종일 걸어서 어둑어둑한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막 산으로 들어가는 어귀에 이르렀어요. 선비가 막 산으로 오르려 하는데 오동나무 밑에서 웬 사람이 썩 나타났지요. 머리고 수염이고 온통 허연 할아버지가 나타나서는 선비를 불러 세웠어요. 여보게 선비, 왜 그러십니까? 자네 지금 이 산속에 사는 어떤 안악을 찾아가는 길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 안악에게 은혜를 입은 일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뉘시길래 그런 걸 다 알고 계십니까? 선비가 하도 이상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다 알만해서 아는 사람이니 더 묻지 말게나. 하고 더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요. 그러고는 정색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였지요. 내 말을 잘 듣게나. 자네가 은혜를 입은 그 안악은 사실 사람이 아니라 구렁이일세. 그것도 천년 묵은 구렁이야. 자네에게 은혜를 베푸는 척 하다가 끝내는 잡아먹고 말 것이니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네. 내 말이 믿어지지 않거든 그 집에 가서 대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몰래 담을 넘어 문구멍을 뚫고 방을 들여다보게나. 틀림없이 커다란 구렁이가 또아리를 들고 있을 걸세. 자네가 죽지 않으려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야, 저 구렁이 좀 봐 하고 큰 소리로 외쳐야 하네. 그러면 구렁이는 죽고 자네는 살 거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렁이가 살아서 자네를 잡아먹고 말 것일세. 내 말을 꼭 명심하게나. 말을 마치더니 할아버지는 그만 온데간데 없었지요.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선비는 그 말을 듣고 긴가민가 하면서도 이상히 여기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안악네 집으로 가서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대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몰래 담을 넘어 들어갔지요. 살금살금 기어가서 뒷문 창호지에 침을 발라 구멍을 낸 다음 방 안을 들여다보니 세상에 할아버지의 말대로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방바닥에 또아리를 들고 앉아서는 혀를 날름날름 하고 있었지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더니 그 안악이 사람이 아니라 천년 묵은 구렁이였던 거지요. 아, 그 할아버지 말이 맞구나. 여태 천년 묵은 구렁이를 사람인 줄 알고 속아서 지냈던 거지요. 아까 만난 할아버지 말대로라면 저 구렁이는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여태 은혜를 베푸는 척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 이제는 야, 저 구렁이 좀 봐 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일만 남았어요. 그래야지 구렁이는 죽고 선비는 살 테이니까요. 그런데 선비는 목구멍에서 얼른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차마 그럴 순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한참 동안 망설였어요. 아무리 무섭고 징그러운 구렁이라고는 하지만 나는 저 구렁이한테 큰 은혜를 입었다. 온 식구가 굶어 죽을 판에 저 구렁이를 만나 나도 대접받고 식구들도 잘 살게 됐는데 어찌 은혜를 원수로 갚으랴. 그렇지만 지금 소리치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는구나. 저 구렁이는 처음부터 나를 속이려고 은혜를 베푸는 척 하지는 않았을까? 그러다가 드디어 선비는 결심을 했어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착한 사람이 어찌 나를 잡아먹겠는가? 아니,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저 착한 구렁이를 죽일 수는 없다. 이렇게 마음먹고는 선비는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 도로 담을 넘어왔지요. 그리고 대문간에 기대어 눈을 감고는 구렁이한테 잡아먹히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참 이상한 일이다 하고 눈을 떠봤어요. 눈을 떠보니 대문 앞에
안악이 나와 서 있다가 선비 앞에 날아갈 듯이 큰 절을 하였지요. 그러면서 말하였지요. 선비님, 아까 문구멍으로 저의 구렁이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않으신 덕분에 저도 살고 선비님도 살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구렁이는 선비가 몰래 문구멍으로 들여다본 것, 아무 말 않고 돌아 나온 것까지 모두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아까 만난 할아버지 말대로라면 구렁이는 살아서 선비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구렁이는 오히려 둘 다 살았다고 고맙다고 하니 어찌된 영문일까요? 그때 안악이 그동안의 사정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저는 본래 하늘나라의 선녀였는데 3년 전에 죄를 짓고 구렁이가 되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게 되었지요. 옥황상제께서 3년 동안 천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죄를 용서해 주겠노라고 하여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 중에 선비님이 딱 1000번째 분이시며 오늘이 3년째 되는 바로 그날이랍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저의 참모습을 보고 야, 저 구렁이 좀 봐 하고 큰 소리로 외친다면 그 사람은 하늘의 비밀을 내뱉은 죄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저는 첫 번째 사람을 구하지 못한 죄로 영영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못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당신은 나를 잡아먹지 않는 거요? 선비님처럼 착한 분을 어떻게 잡아먹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사람을 잡아먹는 나쁜 구렁이가 아니랍니다. 그럼 아까 내가 만난 그 할아버지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소? 그 할아버지는 본래 하늘나라의 문직이었는데 저처럼 3년 전에 죄를 짓고 멧돼지가 되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게 되었지요. 그런데 옥황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둘 중 하나만 하늘나라로 올라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답니다. 만약 제가 오늘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못하면 저 대신 멧돼지 노인이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었지요. 멧돼지 노인은 한사코 저를 하늘나라로 못 올라가게 하려고 그런 거짓말을 꾸민 것이랍니다. 선비님이 죽으면 저도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못할 테니까요. 그런데 선비님이 그 말을 듣지 않아서 모든 일이 잘 되게 되었답니다. 이제 당신은 나와 헤어져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요? 선비님과 헤어진다 생각하니 서운하지만 저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한답니다. 그동안 선비님을 만나서 참으로 즐거웠답니다. 앞으로도 부디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 구렁이 여인이 말을 마치니 이미 밤은 이슥해졌는데 하늘에서 환한 오색 구름이 뭉게뭉게 내려오고 금세 산속이 안개로 자욱해졌지요. 그러더니 우지끈 뚝딱 천둥이 치고 회오리 바람이 크게 불면서 구렁이 여인이 오색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로 너울너울 올라갔지요. 미추왕 이야기. 한반도의 남동쪽 경주에 세워진 아주 작은 나라 신라는 고조선 이후로 가장 긴 역사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신라가 어떻게 크고 힘센 고구려와 백제를 누르고 새 나라를 통일하여 1000년이나 역사를 이어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라인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준
자랑스럽고 위대한 미추왕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신라의 13대 임금 미추왕의 무덤에는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가 묻혀 있답니다. 한참 뒤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기와집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쑥대밭 뿐이었어요. 그 쑥대밭에 구렁이 또아리 튼 자리만 둥글게 남아있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지요. 선비가 거기서 밤을 새우고 날이 밝아 집에 돌아오는데 돌아오다 보니 산 어귀에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가 쓰러져 죽어 있었지요. 간밤에 구렁이 여인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바람에 영영 돌아가지 못하게 된 멧돼지 노인이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였어요. 선비는 집으로 돌아와서 식구들과 함께 한평생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더랍니다. 신라의 13대 임금 미추왕은 백성을 가족처럼 사랑하는 임금이었습니다. 노인이나 고아나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는 힘든 일이 생기면 직접 찾아가서 위로하고 곡식도 나누어 주었지요. 귀족이나 관리가 백성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면 농사에 방해되는 것은 모두 금지하라. 하고 명령하여 백성을 보호해 주었답니다. 심지어 신하들이 궁궐을 새로 짓자고 해도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라며 반대하였답니다. 그 덕분에 안정을 찾은 신라는 조금씩 힘을 키워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백성과 신하들은 미추왕을 하늘처럼 믿고 따랐지요. 신라는 아직 작은 나라였답니다. 그즈음 큰 나라가 된 이웃 백제가 자주 쳐들어오곤 했답니다. 미추왕은 늙어서까지 국경 곳곳을 다니며 두려움에 떠는 군사와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곤 하였지요. 그러다가 병을 얻은 미추왕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답니다. 백성들은 어버이를 잃은 듯 슬퍼하며 장례를 치르고 흑륜사 동쪽에 무덤을 만들었지요.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믿고 기도하였답니다. 임금님, 저희를 끝까지 잘 보살펴 주시옵소서. 인자하신 임금 미추왕이 죽자 신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백제는 점점 더 힘을 키워 위협해 왔고 가야와 외나라까지 신라를 넘보곤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해 이서국이 쳐들어 왔답니다. 신라군은 힘껏 싸웠지만 점점 밀려나게 되었지요. 마침내 이서국은 서라벌 바로 코앞까지 쳐들어 왔답니다. 적군을 막아라. 여기서 지면 나라가 망한다. 신라군은 안간 힘을 다해 싸웠지만 이서국은 점점 더 왕궁을 향해 다가왔답니다. 그러자 모든 신라 군사들은 한마음으로 기도했지요. 아, 미추왕께서 계셨더라면 이길 수 있을 텐데. 임금님, 서라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동쪽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우르륵 쾅 천둥번개가 쳤지요.
이어 거센 돌개 바람과 함께 정체 모를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나타났답니다. 특이하게도 군사들은 모자에 댄잎을 꽂고 있었지요. 은빛 수염을 휘날리는 장수의 목소리가 우레앗 같이 울렸답니다.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서라벌을 지켜라. 댄잎을 꽂은 군사들의 무예와 용기는 가히 놀라웠답니다. 은빛 수염을 기른 장수의 지휘에 따라 바람처럼 빠르게 말을 달리며 활을 쏘아대었지요. 이서국 군사들이 죽기 살기로 덤벼들었지만 댄잎 군사들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창칼을 휘두르며 앞으로 나아갔지요. 적의 왕궁이 바로 코앞이다. 물러서지 마라. 이서국 장수가 소리쳤답니다. 하지만 겁을 먹은 장수들은 맥없이 쓰러졌지요. 마치 신의 군사들 같이 용맹스럽게 싸우는 서랍의 군사를 보고 픽픽 쓰러졌지요. 사기가 오른 신라군은 북소리를 높이며 싸웠답니다. 저 괴상한 댄잎 군사들은 도무지 당해낼 수가 없구나. 후퇴하라. 마침내 이서국 군사들은 주랭랑을 치고 말았지요. 그대들은 대체 어디서 온 누구인가? 신라군 장수가 댄잎 군사들에게 물었답니다. 하지만 댄잎 군사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은빛 수염 장수를 따라 흑륜사 동쪽으로 사라져 버렸답니다. 돌개바람이 멎고 먹구름이 거치었지요. 신라군 장수가 급히 댄잎 군사들을 쫓아갔답니다. 하지만 댄잎 군사들은 보이지 않고 큰 무덤 앞에 댄잎들만 수북이 쌓여 있었답니다. 아, 여기는 미추왕의 무덤이 아닌가. 임금님께서 돌아가신 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이 일이 있은 뒤로 신라 사람들은 미추왕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답니다. 댄잎 군사들이 나타난 지 500여 년이 지났지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지도 100년이나 되었지요. 긴 전쟁을 끝내고 한동안 평화로웠던 신라에 또 다른 다툼들이 일기 시작하였지요. 귀족들이 서로 권력을 차지하거나 왕이 되려고 싸움을 일삼는 탓이었답니다. 신라의 36대 해공왕 때 일이었지요. 삼국 통일의 영웅 김유신 장군의 무덤 앞에 어떤 상인이 보찜을 내려놓고 다리 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난데없이 무덤 속에서 회오리 바람이 일더니 금빛 갑옷을 입은 장수가 말을 타고 나타났답니다. 그 뒤에는 40명쯤 되는 군사들이 늘어서 있었답니다. 가자. 임금님께 아랠 일이 있다. 장수가 앞장서자 군사들이 바람처럼 뒤따랐답니다. 깜짝 놀란 상인은 홀린 듯이 쫓아갔지요. 곧 무덤 속에서 김유신 장군의 성난 목소리가 울려나왔답니다. 임금님, 저는 살아생전에 나라를 지키고 삼국을 통일하는 공을 세웠습니다. 또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미추왕이 대답했지요. 내가 왜 대장군의 그런 충성심을 모르겠소.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해 보시오. 김유신 장군이 말을 이었답니다. 오래전 저의 자손이 억울하게 죽었지만
아직도 그 혼을 달래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나라에서 저의 공로를 조금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 이 나라를 떠날까 하옵니다. 부디 제가 떠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김유신 장군은 몇 번이나 간곡하게 간청했지요. 아니 되오, 장군. 결코 허락할 수 없소. 미추왕은 간절하게 말하였답니다. 사사로운 감정은 가볍고 왕조의 백성을 지키는 건 무거운 것이요. 장군이 떠난다면 이 나라와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하겠소? 부디 이전과 같이 힘써 주시오. 김유신 장군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마음을 정하였지요. 임금님의 뜻이 그러하시니 저는 오직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무덤 속에서 나온 김유신 장군과 군사들은 다시 회오리 바람과 함께 돌아갔답니다. 상인은 시장에 와서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했지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말하였답니다. 미추왕과 김유신 장군께서 아직도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소문을 들은 해공왕은 신하에게 명령하였지요. 김유신 장군의 무덤에 제사를 올려 사죄하고 자손의 억울함을 풀어 주거라. 해공왕은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미추왕께서 안 계시면 이 나라가 어찌 살겠는가. 앞으로 미추왕의 무덤을 가장 높이 받들 것이다. 그 뒤 신라 왕실은 미추 왕릉을 제일 높이 받들어 대묘라 하고 제사를 성대하게 치루었답니다. 신라 승려 연회. 신라 원성왕 때의 일이랍니다. 영취산 깊은 자락 어느 곳에 작은 암자가 있었답니다. 작은 암자에는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언제나 연꽃이 피어 있었지요. 추운 겨울에도 연꽃이 피어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이 암자에 머무는 연회 스님이 지혜로워서 연꽃이 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답니다. 연꽃은 지혜를 뜻하거든요. 겨울에도 연꽃을 피운다는 연회 스님에 대한 소문이 궁궐에 사는 임금님 귀에도 들어갔답니다. 원성왕은 그렇게 훌륭한 스님이라면 궁궐로 불러 나랏일을 맡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였지요. 이 소식을 연회 스님도 알게 되었답니다. 나는 세상에 이름을 내려고 불경 공부에 힘을 쏟는 게 아니야. 오로지 부처님의 높은 뜻을 알고자 한 것뿐인데 안 되겠어. 암자를 떠나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겠어. 연회 스님은 바랑을 꾸려 암자를 떠났답니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려고 서쪽 산 고갯길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지요. 밭을 매던 한 노인이 물었답니다. 스님, 어디를 그리 급하게 가십니까? 나라에서 제게 벼슬을 주겠다는군요. 벼슬을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깊은 산속으로 피해 가는 길이지요. 스님도 참, 벼슬이 싫으면 그냥 이곳에서 싫다고 할 것이지 도망갈 것까지 있습니까? 혹시 세상에 이름이 더욱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시는 건 아니신지요?
연회 스님은 기분이 상하였지요. 저 노인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야. 연회 스님은 노인의 말을 더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답니다. 멀리 길을 더 걸어 작은 개울 앞에 다 달았지요. 마침 개울을 건너던 할머니가 연회 스님에게 물었지요. 스님, 어디를 그리 급하게 가십니까? 아, 나라에서 잘못 알고 제게 벼슬을 주겠다는군요. 저는 벼슬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하는 길이지요. 연회 스님은 똑같이 대답했지요. 스님, 혹시 여기 오기 전에 누구를 만나지 않으셨나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아시오? 웬 노인이 나를 조롱하기에 기분이 좀 상했지요. 스님, 어찌 문수보살님을 알아보지 못하십니까? 문수보살님의 말씀을 새겨 들으시지요. 아니, 그 노인이 지혜의 보살님인 문수 보살님이라고요? 연회 스님은 화들짝 놀랐지요. 연회 스님은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았지요. 어찌하여 그 노인이 문수 보살님이라는 것인가? 그 노인은 내게 이름을 알리기를 바란다고 비웃지 않았는가? 그 순간 연회 스님의 머릿속에 번개불이 번쩍이는 듯 했지요. 부처님 말씀을 혼자만 알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라는 뜻이로구나. 그래, 이런 가르침을 주실 분은 문수보살님밖에 없지. 연회 스님은 서둘러 오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다행히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답니다. 연회 스님은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였답니다. 문수보살이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지요. 한데 연회 스님의 마음속에 또 궁금증이 일었지요. 그런데 아까 개울가에서 만난 할머니는 누구신지요? 그는 변제 천녀로다. 변제 천녀는 영취산에 살면서 스님들에게 나타나 가르침을 주는 분이었지요. 하찮은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문수보살님과 변제 천녀님께서 나타나신 거군요. 연회 스님이 암자로 돌아오자 얼마 안 있어 궁궐에서 사람이 왔답니다. 연회 스님은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하리라 마음먹고 궁궐로 들어갔지요. 이제 연회 스님은 온 나라에 연꽃을 피우게 되었답니다. 뒷날 연회 스님은 문수보살을 만난 곳을 문수고개라 이름 짓고 변제 천녀를 만난 곳을 안이고개라 이름을 지었지요. 시끌벅적한 자잣거리에 가까우면 오래 숨어 살기 어렵고 뾰족한 송곳은 주머니 속에 감추기 어렵다네. 연회가 이름을 얻은 건 뜰 아래 연꽃을 피우기 때문이지 몸을 숨긴 산이 깊지 않아서가 아니라네. 스님이 된 재상 신충. 신라가 태평스러워 흥겨운 일이 끊이지 않을 때였답니다. 둘째 왕자 승경은
바둑두기를 좋아했지요. 바둑은 지혜를 겨루는 놀이로 귀족들 사이에 아주 인기 있는 놀이였답니다. 한 번은 왕자 승경이 신충과 바둑을 두었지요. 신충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둑 두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답니다. 승경이 잣나무 아래에서 바둑을 두다 이렇게 말했지요. 내 변치 않는 잣나무를 두고 맹세하겠네.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자네를 잊지 않으리. 신충은 승경의 약속을 마음 깊이 새겼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 성덕왕이 세상을 떠나고 형도 병으로 죽자 둘째인 승경이 효성왕이 되었습니다. 새 임금이 된 효성왕은 관직을 고치고 새로운 이들에게 벼슬을 내렸지요. 특히 왕자 시절부터 자신을 따르던 이들에게 벼슬을 내렸답니다. 하지만 신충은 까마득하게 잊고 말았지요. 신충이 잣나무 아래를 지날 때마다 효성왕이 왕자였을 때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 잣나무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푸르른데 어찌해서 임금의 마음은 달라진 걸까? 신충은 안타까운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 실을 써서 잣나무에 붙여두었답니다. 무성한 잣나무 가을 되어도 시들지 않았는데 너 어찌 잊으랴 하시던 우러러 보던 그 얼굴빛 달라질 줄 몰랐네. 달그림자 어린 연못 물결이 바람에 일렁일 때마다 모래의 모양이 바뀌듯이 나 또한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충이 실을 붙여놓은 뒤부터 잣나무가 시들기 시작했답니다. 마침내 효성왕도 누렇게 변한 잣나무를 보았지요. 궁궐의 잣나무들이 모두 푸르른데 어찌하여 저 잣나무만 저리 병들었는고. 신하가 잣나무에 붙어있던 종이를 들고 왔답니다. 잣나무에 이런 씨가 붙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옵니다. 효성왕은 시를 읽어 내려갔답니다. 아차, 내가 저 잣나무 아래에서 신충에게 맹세했건만. 효성왕은 잊었던 옛 약속을 생각해내고 신충을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고는 벼슬을 내려 나랏일을 맡겼지요. 신충은 나라를 돌보는데 힘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세월이 흘러 효성왕은 죽었지만 신충은 새로 임금이 된 경덕왕에게도 신임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높은 벼슬인 상대등에 올랐지요. 하지만 신충이 높은 벼슬에 오를수록 신충을 시샘하는 무리들이 늘어갔답니다. 경덕왕은 신충을 아꼈지만 귀족들은 자꾸만 신충을 몰아내려 하였지요. 신충은 자신 때문에 소란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신충은 벼슬자리를 내어놓고 궁궐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경덕왕이 2번이나 불렀지만 오히려 신충은 금성에서 멀리 떨어진 남학으로 들어갔지요. 금성은 지금의 경주이고
남악은 지리산을 뜻한답니다. 그 후로 신충은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답니다. 험하디 험한 남악에 단속사라는 절을 세우고 항상 임금님과 나라의 안정을 부처님께 빌었지요. 향불을 피워 올리는 신충의 마음은 궁궐을 떠나기 전과 다르지 않았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잣나무처럼 말이지요. 나라에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치지도 못했는데 귀민머리가 하얗게 새었구나. 임금님 은총 많다 해도 100년이 잠깐일세. 언덕 저편 산이 꿈에 자주 보이니 그리가 향불 피워 우리 임금님 복 빌리라. 평화의 필이 만파식적. 지금으로부터 약 1300여 년 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의 일이었지요. 동해 바닷가에서 슬픈 장례식이 열렸답니다. 통일을 이룬 문무왕이 숨을 거둔 것이었지요. 나의 뼈를 동해 바다에 묻으라. 죽어서도 신라를 지키는 용이 되리라. 유언에 따라 화장하고 바닷가 가까운 큰 바위에 장사 지냈답니다. 얼마 뒤 새로 신문왕이 왕위에 올랐지요. 신문왕은 동해바다에서 종종 거대한 용이 하늘로 날아오른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정말 나라를 위해 용이 되셨는가? 신문왕은 문무왕의 마음을 깊이 새기고 싶었지요. 동해 바닷가에 문무왕이 다 못 짓고 떠난 절을 완성하고 용이 된 문무왕이 절 안으로 드나들 수 있도록 절 밑바닥에 동해 바다를 향해 구멍을 뚫었답니다. 절 이름은 문무왕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으로 감은사라고 하였지요. 왕위에 오른 이듬해 5월 첫날 바다를 살피는 관리가 이상한 보고를 해왔지요. 동해 바다에 작은 산 하나가 감은사를 향해 둥둥 떠내려오더니 물결을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신문왕은 기이한 생각이 들어 일관에게 점을 쳐보게 하였답니다. 돌아가신 문무왕과 김유신 장군 두 분이 마음을 합쳐 나라를 지킬 보물을 내리시려는 듯합니다. 동해로 가시면 반드시 큰 보물을 얻을 것이옵니다. 그달 7일 신문왕은 신하들과 함께 동해 바닷가로 향했지요. 신문왕은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견대에 올랐습니다. 과연 멀리서 작은 산 하나가 물결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지요. 바로 저 산을 말하는 것인가? 신하들도 작은 산을 신기한 듯이 바라보았어요. 신문왕은 급히 명령을 내렸지요. 얼른 가까이 가서 자세히 알아보거라. 신하들이 배를 타고 작은 산 가까이로 가보았지요. 산은 마치 거북이 머리처럼 생겼는데 그 위에 대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답니다.
잠시 뒤 대나무가 둘로 쩍 갈라지더니 더불어 작은 산도 반으로 갈라졌지요. 밤이 되자 대나무와 작은 산은 하나로 철썩 합쳐졌답니다. 신하들이 돌아와 아뢰자 심호왕은 깜짝 놀랐지요. 어허, 신기한 일이로다. 내가 한번 가보아야겠다. 하지만 이미 밤이 깊은 때라 이튿날 가기로 하고 신문왕은 감은사로 가서 묵었답니다. 이튿날 날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한낮이 되자 갈라졌던 대나무와 작은 산이 하나로 찰싹 합쳐지면서 하늘이 무너질 듯 굉장한 소리를 내었답니다. 땅도 갈라질 듯 심하게 흔들렸지요. 온 세상이 깜깜해지고 비바람까지 세차게 몰아쳤습니다. 7일 동안 해가 뜨지 않고 낮인지 밤인지조차 알 수 없는 어두운 날들이 계속 되었답니다. 비는 억수처럼 쉼없이 쏟아졌지요. 8일째 아침, 신문왕은 마음을 졸이며 방문을 열었지요. 하늘에서는 한 자락 빗줄기가 내비쳤습니다. 땅을 파헤치던 장대비도 멈추고 바다를 뒤흔들던 비바람도 잠잠해졌답니다. 어둠 속에 사라졌던 해도 천천히 떠올랐지요. 여봐라, 이때를 놓치지 말고 어서 배를 띄우거라. 왕과 신하들은 서둘러 작은 산으로 향했답니다. 신문왕이 작은 산으로 막 오르려 할 때였지요. 잔잔하던 바다 물결이 갑자기 하늘로 용솟음 쳤지요. 왕과 신하들은 두려움에 떨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때 작은 산 위로 푸른 용이 나타났답니다. 용은 신문왕에게 다가오더니 검은 옥띠를 바쳤지요. 왕이 정중하게 옥띠를 받아들고 물었습니다. 이 산과 대나무가 어떤 때는 갈라지고 어떤 때는 합쳐지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한 손으로 손뼉을 치면 소리가 나지 않고 두 손으로 손뼉을 치면 소리가 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어진 왕께서 소리로서 세상을 다스릴 징조이니 이 대나무를 가져다 피리를 만들어 부시면 온 세상이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용이 되신 문무왕과 전신이 되신 김유신 장군이 나라를 위해 귀한 보물을 내리셨습니다. 저는 단지 전해드릴 뿐입니다. 신문왕은 기쁘고 또 기뻤습니다. 왕은 용에게 오색 비단에다 금과 옥을 선물로 주었지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대나무를 정성껏 베어오너라. 배에 대나무를 조심스레 싣고 무트로 나와 바다를 바라보니 용도 산도 감쪽같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지요. 신문왕은 감은사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지림사 서쪽 시냇가에서 잠깐 다리를 쉬고 있는데 궁궐을 지키던 태자가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답니다. 아바마마 축하드리옵니다. 이 옥뒤에 달린 옥비늘은 모두 진짜 용들입니다.
옥빈을 하나를 떼어서 물에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자 순간 개울물이 소용돌이 치더니 커다란 용이 나타나 하늘로 허이허이 날아갔습니다. 조그만 개울이 어느새 커다란 연못을 이루었지요. 신문왕은 궁궐로 돌아오자마자 신라 최고의 악공을 불렀습니다. 이 대나무로 세상에 다시 없을 귀한 피리를 만들도록 하라. 악공은 정성을 다하여 대나무를 깎았지요. 구멍 하나하나를 수백 번의 손길로 다듬었답니다. 드디어 피리가 완성되자 신문왕은 나라의 보물을 보관하는 천종고에 넣어 소중히 간직하였답니다. 어느 날 일본군이 동해 바닷가로 쳐들어왔지요. 신문왕은 떨리는 마음으로 천종고의 피리를 꺼내 불었답니다. 신이한 소리가 온 신라에 울려 퍼졌지요. 그러자 동해 바다에 거센 파도와 회오리 바람이 일어 단숨에 배와 군사들을 삼켜버렸답니다. 그 뒤로 이 피리를 불면 적군이 물러가고 전염병이 사라지고 가뭄에는 비가 오고 장마철에는 날이 개었지요. 신문왕은 신비로운 피리 소리로 나라의 평화를 부른 왕이 되었습니다. 신라는 왕과 백성들이 하나 되어 오랫동안 평화를 누리며 살았답니다. 신라 사람들은 이 피리를 나라의 보물로 여기고 온갖 파도를 잠재워 준다 하여 만파식적이라고 불렀답니다. 두자춘 이야기. 어느 봄날 해질 무렵이었지요. 당나라의 도읍 낙양의 서문 아래에서 한 젊은이가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며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의 이름은 두자춘이었지요. 두자춘은 한때 부잣집 아들이었지만 가지고 있던 재산을 탕진해버려 지금은 그날 생활하기도 힘든 가련한 신세가 되었답니다. 그때의 낙양이라 하면 하늘 아래 가장 큰 도시라서 거리에는 사람과 수레가 끊임없이 다녔답니다. 문을 가득 비추는 저녁 햇살 속으로 사무관대를 한 노인이나 귀걸이를 한 터키 여인들, 색실 곱비를 매단 백마를 타고 사람들이 끝도 없이 들어오는 모습은 정말이지 그림처럼 아름다웠지요. 그러나 두자춘은 꼼짝도 않고 서문벽에 몸을 기대고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서 있었답니다. 밝은 저녁놀 사이로 눈썹달이 손톱 자국처럼 희미하게 떠 있었지요. 해는 지고 배도 고픈데 재워줄 곳 하나 없고 이렇게 살 바에는 어디 강에 빠져 죽는 게 낫겠군. 두자춘은 아까부터 맥없이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때 한 노인이 두자춘 앞에 우뚝 멈추어 서더니 거만하게 말을 건넸지요. 그 노인은 한쪽 눈이 사팔눈이었어요. 자네 무슨 생각을 하는가? 저는 오늘 밤 잘 곳도 없는 제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에 두자추는 자기도 모르게 정직하게 대답하였지요. 그래, 그거 참 딱하게 되었군. 노인은 한참 동안 무언가 생각하더니 마침내 거리를 비추고 있는 저녁 햇살을 가리키며 말하였지요. 내가 좋은 걸 하나 알려주지. 지금 자네의 그림자를 보게나. 한밤중에 그 그림자 머리 부분을 봐보면 틀림없이 황금이 많이 나올 걸세. 그게 정말입니까? 두자추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이미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 대신 하늘에 떠 있는 달은 더 하얗게 빛나고 거리에는 때이르게 박쥐가 몇 마리 날아다니고 있을 뿐이었답니다. 두자추는 하루아침에 낙양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어 있었지요. 노인의 말대로 그림자의 머리 부분에서는 커다란 수레에 다 싣지도 못할 만큼 황금이 많이 나왔던 것이었지요. 큰 부자가 된 두자추는 곧 으리으리한 집을 사들이고 황제도 부럽지 않을 사치스러운 생활을 시작하였답니다. 멀리 난릉 지방에서 비싼 술을 사들이고 또 몸에 좋다는 귀한 약재 용안육을 주문했지요. 하루에 4번 빛깔이 바뀌는 모란을 정원에 심고 하얀 공작에 귀한 옷, 비단 옷, 향기로운 나무로 만든 수레에 상하 의자, 그 호화로운 생활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답니다. 이런 소문은 금방 퍼지는 법이지요. 여태 길에서 만나면 아는 척도 않던 친구들이 아침 저녁으로 찾아들었지요. 반년이 채 되기 전에 낙양에서 유명하다는 제주꾼이나 미인들 중에서 두자춘의 집에 와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답니다. 두자춘은 이 손님들을 상대로 매일 술자리를 벌였답니다. 술상은 또 얼마나 잘 차렸는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지요. 조금만 얘기해보면 황금 잔에다 유럽에서 가져온 포도주를 따라 마시고는 인도의 마법사가 칼을 삼키는 마술을 부렸답니다. 술자리 주위에서는 비추로 만든 영국과 만호로 만든 모란꽃으로 머리를 장식한 여인 20명이 피리와 비파를 쉴 새 없이 연주하였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부자라 할지라도 가진 돈은 끝이 있는 법이지요. 두자춘도 1, 2년이 지나자 다시 가난뱅이가 되어갔습니다. 그러자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찾아오던 친구들이 이제는 문 앞을 지나쳐 가면서 인사조차도 건네지 않았지요. 그렇게 3년째 되던 어느 해봄, 두자추는 다시 옛날처럼 한푼 없는 신세가 되고야 말았지요. 넓디 넓은 낙양 땅에 하룻밤 재워주겠다는 사람 하나 없었지요. 아니, 하룻밤 재워주기는커녕 물 한 잔 떠주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어느 날 저녁 두자추는 다시 낙양 서문 아래 기대어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서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옛날에 만났던 사팔눈의 그 노인이 어디선가 나타나서는 자네 무슨 생각을 그리 하나? 하고 말을 거는 게 아니겠어요? 두자추는 노인을 보고 부끄러워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한참 동안이나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냥 서 있었답니다. 하지만 노인은 친절하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지요. 오늘 밤 잘 곳도 없는 제 신세를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두자춘이 쭈뼛거리며 대답하였지요. 거참 딱하게 되었군. 내가 좋은 걸 하나 알려주지. 지금 자네의 그림자를 보게나. 한밤중에 그림자의 가슴 부분을 파보면 틀림없이 황금이 묻혀 있을 거야. 노인은 이렇게 말하고는 또 사람들 속으로 사라져 버렸답니다. 다음 날 두자추는 다시 하늘 아래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자 다시 제멋대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지요. 정원에 핀 모란꽃, 그 속에서 자고 있는 하얀 공작, 그리고 칼을 삼키는 인도 마법사, 모든 것이 옛날 그대로였지요. 하지만 수레에 가득하던 엄청난 황금도 미처 3년이 안 되어 바닥나고야 말았지요. 자네 무슨 생각을 그리 하는가? 노인은 세 번째로 두자춘 앞에 나타나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자춘은 이번에도 낙양의 서문 아래서 봄안개를 가르고 있는 3월의 달빛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답니다. 저는 오늘 밤 잘 곳도 없는 제 신세를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거참 딱하구먼. 그렇다면 내가 좋은 걸 하나 가르쳐 주지. 지금 자네의 그림자를 보게나. 한밤중에 그림자의 배 부분을 파보면 틀림없이. 노인이 여기까지 말하자 두자추는 갑자기 손을 들어 그 말을 가로막았답니다. 아닙니다. 이제 돈은 필요 없습니다. 돈이 필요 없다고? 허허허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도 이제 지쳤나 보군. 노인은 수상쩍은 눈빛으로 가만히 두자춘의 얼굴을 바라보았답니다. 뭐 그리 호화로운 생활에 질린 건 아니고요. 인간들에게 정남이가 떨어졌다고나 말할까요? 두자춘은 불만스러운 얼굴로 투덜거리듯이 대답하였습니다. 그거 재미있군. 아니, 왜 인간에게 정남이가 떨어졌지? 인간들이란 모두 정이 없더군요. 내가 부자였을 땐 아첨하며 따라다니고 하더니만 가난해지고 나니 보세요. 한번 웃어주는 사람도 없던걸요. 그런 걸 생각하면 설령 다시 부자가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노인은 두자춘의 말을 듣더니 갑자기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그래. 허허.
자네는 젊은 사람 치고는 뭘 좀 아는군. 그럼 이젠 가난뱅이라도 좋으니 맘 편하게 살 작정인가? 두자추는 잠시 망설였지만 마침내 얼굴을 들어 무언가 호소하는 듯한 눈으로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제게는 그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당신의 제자가 되어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제발 숨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덕이 높은 신선이시지요. 신선이 아니라면 하룻밤 사이에 저를 그렇게 큰 부자로 만들 수는 없었겠지요. 부디 제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노인은 눈썹을 찌푸린 채 한참 입을 다물고 골똘히 생각하더니 마침내 다시 빙긋이 웃으면서 기분 좋게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나는 아미산에 살고 있는 철관자라는 신선이다. 처음 자네를 보았을 때 왠지 지혜로워 보여 2번이나 큰 부자로 만들어 주었지. 그렇게 신선이 되고 싶다면 내 제자로 받아들여 주지. 두자추는 이만저만 기쁜 게 아니었지요. 노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 말을 땅에 대고 몇 번이고 절을 했답니다. 아니, 그 절은 받지 않겠네. 자네가 아무리 내 제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훌륭한 신선이 되는 건 자네 하기 나름이라네. 어쨌든 먼저 나와 함께 아미산으로 들어가 보겠나. 마침 여기 대나무 지팡이가 있군. 이것을 타고 한다름에 하늘을 건너세. 노인은 거기에 있던 푸른 대지팡이 하나를 집어들더니 주문을 외우며 두자춘을 데리고 말을 타는 것처럼 대지팡이에 걸터 앉았지요. 대지팡이는 용처럼 기세 좋게 맑게 갠 봄날 저녁 하늘을 가르며 아미산 쪽으로 날아갔답니다. 두자추는 가슴을 졸이면서 흘끔흘끔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아래쪽은 그저 푸른 산과 저녁놀이 보일 뿐 안개에 가렸는지 낙양 서문은 어디를 둘러봐도 보이지 않았지요. 노인은 흰 머리칼을 바람에 날리며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아침에는 북쪽 바다에서 저녁에는 벽오동에서 논인다. 소매 안에 푸른 뱀 기운이 거칠고 3번 악양에 갔어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구나. 낭랑하게 노래하며 날아가는 동정호. 노인과 두자춘을 태운 푸른 대지팡이는 곧장 아미산으로 날아갔지요. 간 곳은 깊은 계곡을 옆에 낀 폭이 넓은 바위였어요. 아주 높은 곳이라서 하늘에 떠있는 북두칠성이 찻잔만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원래 사람이 다니지 않는 산이어서 주위는 조용했답니다. 들리는 소리는 고작 뒤쪽 절벽에 붙어있는 비틀어진 소나무 한 그루가 밤바람에 휘잉 우는 소리뿐이었어요. 바위 위에 다다르자 노인은 두자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 서왕모 선녀님을 만나고 올 터이니 그동안 여기서 기다리고 있게나. 내가 없으면 아마도 여러 마귀들이 나타나 자네를 꿰어내려고 할 것이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네. 만약 한마디라도 말을 하면 자네는 신선이 되지 못할 걸세. 알겠나? 하늘이 무너져도 아무 말 하지 말게나. 알겠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하겠습니다. 죽어도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다. 그래,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되는군. 그럼 나는 다녀오겠네. 노인은 두자춘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고 다시 대지팡이를 타고 첩첩 산중의 하늘로 휙 사라져 버렸답니다. 두자춘은 혼자 바위 위에 앉아 조용히 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럭저럭 1시간이나 지났을까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얇은 옷에 사무치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꾸짖는 듯한 소리가 들렸지요. 거기에 있는 놈은 누구더냐? 하지만 두자춘은 노인이 일러준 대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답니다. 한참이 지나고 다시 같은 목소리가 엄숙하게 일렀지요. 대답하지 않으면 내 목숨은 없으니 각오하거라. 두자춘은 여전히 잠자코 있었답니다. 그러자 어디서 올라왔는지 호랑이 한 마리가 눈을 번쩍거리며 바위 위로 펄쩍 뛰어올라 왔지요. 그러고는 두자춘을 노려다보더니 커다란 소리로 울부짖었지요. 그때 머리 위의 소나무 가지도 흔들리는가 싶더니 뒤쪽 절벽 꼭대기에서는 나무통만한 흰뱀 한 마리가 불꽃 같은 혀를 날름거리며 주르륵 주르륵 미끄러져 오고 있었지요. 그래도 두자춘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호랑이와 뱀은 같은 먹이를 노리듯 한참을 서로 노려보았답니다. 마침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한꺼번에 두자춘에게 덤벼들었어요. 호랑이 이빨에 물렸는지 뱀의 혀에 막혔는지 눈 깜짝할 사이에 두자춘은 목숨이 끊어졌다고 생각했지요. 바로 그 순간 호랑이와 뱀은 밤바람과 함께 안개처럼 사라지고 절벽의 소나무만이 휘유휘유 가지를 흔들며 울고 있었어요. 두자춘은 휴 하고 한숨을 내쉬면서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마음속으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곧이어 한바탕 거센 바람이 불고 시커먼 구름이 온통 주위를 감쌌지요. 보랏빛 번개가 어둠을 둘로 가르더니 무시무시한 천둥이 내려쳤답니다. 천둥뿐만 아니라 폭포처럼 비도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두자춘은 이 소란 속에서 무서운 줄도 모르고 가만히 앉아 있었답니다. 바람 소리, 빗줄기, 끝도 없는 번개 때문에 잠깐 아미산이 뒤집히는 것 같았지요. 곧 귀를 찢는 듯한 엄청난 천둥 소리가 울리더니 하늘로 소용돌이치는 검은 구름 속으로 시뻘건 불기둥이 두자춘의 머리 위로 떨어졌어요. 두자춘은 자기도 모르게 귀를 막고는 바위 위에 넙죽 엎드렸답니다. 하지만 다시 눈을 떠보니 하늘은 예전처럼 맑게 개어있고 맞은편에 솟아있는 산 위에서 북두칠성도 그대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지요. 생각해보면 좀 전의 비바람도 호랑이나 흰 뱀처럼 노인이 없는 틈을 타 마귀들이 장난을 친 게 틀림없었지요. 두자춘은 겨우 한숨을 내쉬고는 이마에 식은땀을 닦으며 고쳐 앉았어요. 그러나 한숨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이번에는
키가 10척이나 되는 장수가 금으로 된 갑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장수는 삼지창을 들고 있었는데 창날을 두자춘의 가슴을 향해 겨누고는 눈을 부라리며 꾸짖어 물었지요. 여봐라, 내 놈은 대체 누구냐? 이 아미산은 하늘이 열린 옛날부터 내가 살던 곳이야. 그것도 신경 쓰지 않고 혼자 여기에 발을 들여놓은 걸 보니 보통 놈은 아닌 거로군. 자, 목숨이 아깝거든. 빨리 대답하거라. 하지만 두자춘은 노인의 말대로 잠자코 입을 다물고 있었지요. 대답 않느냐? 이놈, 좋다. 하든 말든 알아서 하거라. 대신 내 부하들이 내 놈을 걸기걸기 찢어버릴 것이다. 장수가 창을 높이 들어 맞은편 하늘 쪽으로 손짓을 하니 수많은 병사들이 어둠을 가르고 구름처럼 모여 하늘을 채웠지요. 모두 창과 칼을 번뜩이며 금방이라도 쳐들어올 기세였지요. 이 광경을 본 두자춘은 자기도 모르게 앗 소리를 지를 뻔했답니다. 하지만 노인의 말을 생각하고 입을 다시 꾹 다물었지요. 장수는 두자춘이 무서워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이만저만 화가 난 게 아니었지요. 이 고집쟁이 놈. 이래도 말하지 않으면 약속대로 내 숨통을 끊어놓겠다. 장수는 이렇게 외치고는 삼지창을 휘둘러 한 번에 두자춘을 찔러버렸답니다. 그러고는 아미산이 울릴 정도로 소리 높여 웃으며 어디론가 사라졌지요. 수많은 병사들은 밤바람 소리와 함께 꿈처럼 사라져버린 뒤였답니다. 북두칠성은 다시 추위에 떨며 바위 위를 비추고 있었지요. 절벽의 소나무도 휑휑 가지를 떨며 울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두자춘은 숨이 끊겨 몸을 젖힌 채 그대로 쓰러져 버렸답니다. 두자춘의 몸은 하늘을 향한 채 바위 위에 쓰러져 있었지만 두자춘의 혼은 조용히 몸을 빠져나와 지옥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 세상과 지옥 사이에는 암혈도라는 길이 있는데 그곳은 1년 내내 어둡고 얼음처럼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친답니다. 두자춘은 찬바람을 맞으며 나뭇잎처럼 떠다니다가 드디어 삼라전이라는 현판이 붙은 건물 앞에 떨어졌지요. 삼라전 앞에 있던 저승사자들은 두자춘을 보더니 주위를 에워싸고 섬돌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섬돌 위에는 새까만 옷에 금관을 쓴 왕이 엄숙하게 주위를 노려보고 있었지요. 일찍이 소문으로 들었던 염라대왕이 틀림없었지요. 두자춘은 어떻게 될지 걱정하면서 비척비척 무릎을 꿇었지요. 그래, 너는 무엇 때문에 아미산 위에 앉아있느냐? 염라대왕의 목소리는 천둥소리처럼 울려왔어요. 두자춘은 그 물음에 바로 답하려다가 문득 결코 입을 열지 말라는 노인의 말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그저 머리를 조아리며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답니다. 염라대왕은 온 얼굴의 수염을 거꾸로 세우며 무섭게 소리쳤어요. 네 이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냉큼 대답하지 않으면 바로 지옥으로 보내주마. 두자춘은 여전히 입술을 꾹 다물고는 꼼짝하지 않았지요. 이를 본 염라대왕이
저승사자들에게 뭐라 명하자 저승사자들은 두자춘을 잡아 끌고 삼라전 위로 날아올랐어요. 지옥은 바늘산 피연못, 불꽃 계곡과 얼음바다가 한 줄로 쭉 늘어서 있었지요. 저승사자들은 돌아가며 여러 지옥 속으로 두자춘을 집어넣었습니다. 두자춘은 칼이 가슴을 찌르고 쇠 절구공이 얼굴을 짓이기고 기름가마에 빠지고 독사에게 눈을 먹히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모진 고문을 당하였지요. 그래도 두자춘은 질끈 이를 악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저승사자들도 완전히 질려버렸답니다. 다시 한번 새까만 하늘을 날아 삼라전으로 되돌아와서는 두자춘을 섬돌 아래 꿇어앉히며 염라대왕에게 아뢰었답니다. 이 죄인은 어떻게 해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염라대왕은 눈을 찡그리며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말하였지요. 이 죄인의 부모가 지옥의 죽생도에 떨어져 있을 터이니 이리로 끌고 오너라. 저승사자는 곧 바람을 타고 지옥 하늘로 날아가더니 조금 있다가 짐승 2마리를 끌고 내려왔습니다. 이 짐승을 본 두자춘은 이만저만 놀란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짐승들은 겉보기에는 역겨울 정도로 비쩍 마른 말이었지만 얼굴은 꿈에도 그리던 돌아가신 부모님의 얼굴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자, 내가 왜 아미산에 앉아 있었는지 지금 당장 말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내 놈의 부모를 혼내주겠다. 이렇게 위협해도 두자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답니다. 이 불효자놈, 너는 부모가 괴로움을 당해도 너만 잘 되겠다는 거냐, 이놈. 염라대왕은 삼라전이 무너질 정도로 고함을 질렀지요. 쳐라, 저승사자들아, 살과 뼈가 부서지도록 이 2마리 짐승을 매우 쳐라. 저승사자들은 일제히 쇠로 된 매를 들고 일어나 사방팔방에서 말 2마리를 인정사정 없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매는 바람을 가르며 쉼없이 말을 내리쳤지요. 말의 모습을 한 부모는 괴로운 듯이 몸을 뒤틀었습니다. 눈에 피눈물이 고인 말은 차마 눈 뜨고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괴롭게 울부짖었지요. 어떠냐, 이놈. 이래도 아뢰지 않을까? 염라대왕은 저승사자들에게 잠깐 매를 멈추게 하고는 다시 한번 두자춘에게 대답을 요구했답니다. 말들은 이미 살이 터지고 뼈가 부서져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섬돌 앞에 쓰러져 있었지요. 두자춘은 죽을 힘을 다해 노인의 말을 되뇌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때 알아듣기도 힘든 희미한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지요. 걱정 말거라. 너만이 행복해진다면 우리야 더 바랄 게 있겠느냐. 대왕이 뭐라고 그러셔도 말하고 싶지 않으면 입을 다물고 있거라. 이것은 분명 그리운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두자춘은 눈을 떴습니다. 말 1마리가 힘없이 땅에 쓰러져 슬프게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괴로움 속에서도 자식 생각에 저승사자들에게 맞고 있는 것을 원망하는
기색조차 없었지요. 부자가 되면 아첨하고 가난뱅이가 되면 말도 붙이지 않던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얼마나 고마운 마음인가요? 정말 자신은 손톱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희생하려는 결심이지요. 두자추는 노인의 충고도 잊고 구르듯이 그 옆으로 다가가 두 손으로 죽어가는 말의 목을 끌어안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외쳤습니다. 어머니. 그 소리에 정신이 든 두자추는 자신이 아직도 저녁회를 받으며 낙양의 서문 아래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칙칙한 하늘, 3월의 하얀 달, 끊임없이 오가는 사람들과 수레의 물결, 모든 것이 아미산으로 가기 전과 똑같았답니다. 어떠냐? 내 제자는 되었지만 아무래도 신선이 될 수는 없겠는걸. 사팔눈을 한 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답니다. 그래요. 신선이 되지는 못해도 저는 차라리 그게 낫겠습니다. 두자추는 아직도 눈에 눈물이 고인 채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리 신선이 된다 하더라도 지옥 앞에서 채찍을 맞고 있는 부모를 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자네가 끝내 입을 다물고 있었다면. 노인은 갑자기 엄숙한 얼굴로 두자춘을 쳐다보았습니다. 만약 자네가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자네의 숨통을 끊어 놓으려고 했다네. 그랬다면 자네는 지금쯤 신선이 되고자 하는 바람조차 가질 수 없었겠지. 이제 큰 부자가 되는 것도 정남이가 떨어졌을 터이고 자네 앞으로 무얼 했으면 좋겠는가? 뭐가 됐든 사람답게 정직하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두자춘의 목소리에는 맑은 기운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말을 잊지 말게. 그럼 나는 앞으로 2번 다시 자네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걸세. 노인은 이렇게 말하며 발걸음을 떼어놓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두자춘을 돌아보며 말하였답니다. 참으로 다행이야. 지금 생각났는데 말이야. 내가 태산 남쪽 기슭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네. 그 집과 밭을 자네에게 줄 터이니 이 길로 태산으로 떠나게나. 그리고 아주 유쾌하게 한마디 덧붙였답니다. 지금쯤 마침 집 주위에 복숭아꽃이 가득 피어 있을 걸세.